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556쪽, 557쪽에 나와 있는 주의 날 13, 제33문, 제34문답입니다. 교리문답 주의 날 13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13, 제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34문.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 몸과 영혼을 속죄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 설교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145편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해서 주어진 일을 하기도 하고 자영업자의 가게에서 직업을 구해 보수를 받기도 하며 공무원이 되어 나라의 녹을 받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계시거나 혹은 과거에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단체 아래에서 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동일한 책임과 동일한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환경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배려를 받으며 업무를 익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혹사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또 직장을 구하기 전에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직장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특정한 사람이 너무 힘들고 상대하기 너무 괴롭다면 우리는 어렵지만 퇴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생토록 속해 있다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오전 설교 때 함께 잠깐 나누었던 종의 신분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종이라면 무엇을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종에게는 주인을 선택할 권리도 없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존재가 있고 그에게서 벗어날 능력도 권리도 없다면 그 종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 부디 선한 존재이길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죄 가운데 살다 영원한 멸망을 마주할 존재였지만 크신 사랑으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선한 주에 대한 진리를 교리문답 제13의 34문답은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날 13이 다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칭호 가운데 제34문이 다루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여 우리는 선하신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피며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위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 두 번째,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세 번째, 그분의 소유가 된 자에게 주어진 위로와 기쁨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의 날 12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너무나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표현에 대해 최소한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대략적으로만 혹은 얼버무리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니 나도 그렇게 부르고 그저 교회에 다니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맞지 않냐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들 안에는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직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또 그런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의미를 바르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누리는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잘 알려진 히브리어의 메시아란 표현의 그리스도 표현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구약 성경으로 향하게 되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는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직분에 임직한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특별한 직분에 임직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칠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질 소명은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바치며 또 그 백성들의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그런 자신의 소명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직분자들을 가리키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이 가리키고 있던 소명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대선지자와 교사로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바친 단번의 희생제사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의미를 이루셨으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또 지금도 계속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약 내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분의 지체로서 나에게도 주어진 직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분의 직분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하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감사의 제물로 바쳐야 하며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소명에 신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셨고 또 그런 삶에 필요한 진리를 전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베푸시며 자신의 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주의 날 13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주어진 칭호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33문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 알려주고 있고 34문에서는 우리의 주님이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후자에 집중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
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이전의 나의 상태는 어땠는지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들을 때 그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주인도 가지지 못한 채 중립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더 선한 위치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실제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돌아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는 반문이 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누군가의 종이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느냐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은 다음같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변하고 결국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44절에 직설적으로 꾸짖기까지 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을 사랑하기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동일한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전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흑암의 권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죄라고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교림답 제1부에서 이에 대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그들을 마귀의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의 복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욕망에 굴복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잘못을 저지른 결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분과 동등하게 되기를 바란 오만과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사람은 그 자유로 자신의 파멸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모든 후손은 이와 같은 굴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에서 자유를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하며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신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지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안에야말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되고 공허한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신들을 압제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그런 현실을 심지어 즐기기까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성과 부패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내가 마귀의 죄의 노예이자 종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그것은 기쁜 것도 아니고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절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거부하는 것이며 은혜를 절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끄럽고 슬프며 괴롭지만 그럼에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낮은 곳에서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부르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저 일상적인 혹은 종교적인 호칭 하나에도 우리의 죄와 비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원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에도 철저한 은혜가 있을 뿐이며 그 은혜 없이는 비참한 미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굴욕적인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를 주인이라 불렀어야 하며 그의 뜻에 따랐어야 하며 그 주인이 자기 종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멸망을 향하는 죄악과 거짓과 기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최악의 주인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가 원래 누구의 소유였는지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이 결코 달갑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기에 우리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고백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교리응답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끔찍했던 주인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슬픔을, 그 아픔을 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참된 자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제33호는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로마서의 8절, 9절, 10절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앞선 대지에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실제로 어떤 현실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임할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실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며 다시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신 참 사람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모든 심판에 대한 값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했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 표현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할 어떤 의무도 가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크신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을 기약하셨고 그 기약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의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무엇도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주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께 속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기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도 죽음도 마귀도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이제 우리는 그분께 속한 백성이자 그분의 양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게 그분 안에서 그분께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과 위로의 절정은 그렇게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그분의 소유가 된 자에게 주어진 위로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주인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주인이라 부르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분명 악덕 기업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직했지만 그곳에서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들 역시 때때로 다른 주인에게 팔리기도 하고 소유권이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주인이 그 이전의 주인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 혹은 더 나쁜 사람인지였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겐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가장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입니다. 이 본문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하시고 이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 선한 목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동일한 비유 안에서 선한 주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양도 목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한 주인, 게으른 목자는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일을 부여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목자 역시 게으름을 피우고 양들에게 필요한 물과 풀을 주지 않으면 양들이 지치고 병에 걸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선한 고용주, 지혜로운 주인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과업을 주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요구하며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종들을 보호하는 것도 선한 주인의 모습입니다. 동일한 종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악한 주인은 그들을 방치하고 사람처럼 대우해주지 않지만 선한 주인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아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우리에게는 안전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주인을 싫어하는 이들이 종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적대한 것처럼 그분의 신실한 종들을 미워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안전을 베푸십니다. 그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영을 통하여 그분께 속한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적대심과 박해에서도 돌보실 것이기에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에게 선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안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안전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습니까? 몇 차례 설교에서 다룬 바가 있지만 종은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의 주인이 바라는 일을 하고 그 주인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부른다면 자신이 그분의 종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그분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소유된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미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제32문답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분명 우리가 가졌던 죄악된 본성 그리고 죄와 마귀의 노예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분의 진리로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진실로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베푸신 자유로 인해 선한 일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분께 속한 그분의 종들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복음 안에서 깨달았기에 신자는 선한 주인,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혹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혹은 다른 어떤 존재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마땅히 그 삶 전체를 그분께 바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심지어 우리의 선한 주인이시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실 것이며 그런 우리가 그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돌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의 신실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가장 위대한 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분 안에 나에게 영광의 약속까지 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그분의 소유된 자로서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께서는 그런 나의 모든 결핍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온전하신 분이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이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께 속해있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종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른 주인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선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반영하며 그분을 비출 수 있도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